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르되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려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해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말들을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교회 수련회나 아니면 부흥 집회 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곳에 다녀오면 아니면 뭐 기도원에 가서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오면 다른 때보다 은혜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감사가 넘치죠. 그런데 꼭 집 앞에 한 번에 은혜를 까먹는 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예배를 잘 드리고 이 은혜를 어디서 다 잃어버리냐면 교회 바깥 주차장에서 다 잃어버린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주차장에서 성도들 간에 이렇게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우리는 주차장이 따로 없다 보니 이 주변이 다 우리 주차장이라 그런 일이 없지만 주차장이 공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곳에서는 종종 그런 성도들 간에 또 큰 교회는 서로 누가 또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또 싸우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귀가 시기를 해서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을 만들어서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거나 성령에 충만할수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신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세상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일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도 사실 참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도 가끔은 얼굴 붉힌 일이 생길 만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뭐랄까 부끄러울 때도 있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씁쓸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던 것처럼 은혜를 많이 받으면 사탄이 시기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은혜를 그렇게 받아도 잘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살아있는 옛 본성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제 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본성적인 연약함이 있고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참 변하지 않는 우리의 옛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고 부흥회나 뭐 기도원이나 아니면 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막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게 몇 시간 안 가서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다 존재합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그리고 연초가 되면 또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하는데 사실 요번 주 지나면 벌써 5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반 가까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러면은 이 두꺼운 성경책의 거의 절반을 우리가 만약에 진도표대로 읽었다고 한다면 1월 달부터 순서대로 읽으셨다고 한다면 거의 한 40% 정도는 읽으셨어야 되는 그러한 날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초에는 아마 꼭 올해는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겠어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오다가 레위기쯤 오면 슬슬 마음이 좀 해이해지고 또 그리고 여기에 또 레위기가 말씀이 또 어렵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뭐 이러다 보면 그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이런 결심을 하신 분들이 있겠죠. 올해는 꼭 새벽기도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나가봐야지. 영적인 그런 생활을 잘 관리해야지. 결심하고 시작을 해도 새벽에 또 이렇게 천근만근 같은 몸을 일으켜서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 또 새벽에 기도한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꼭 넘어뜨리려 해서라기보다는 물론 그러한 유혹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일관성 있게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 1년간의 시간을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시내산에 머물러서 1년을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행진해라라고 해서 이제 행진을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겠습니까? 애굽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1년 전에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을 거고, 하루라도 빨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안정된 마음으로 이제 자유로운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살아봐야겠다라는 이런 열정이 솟구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오랫동안 만약에 단칸방에서 가족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힘들게 살다가 그렇게 성실하게 10년, 20년 일하다 보니 조금 여유가 생겨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날부터 처음 우리의 이름으로 된 집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사실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주었던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있고, 만약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사할 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입주하는 날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간다라는 것에 흥분되고 마음도 설레고, 그리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보여주었던 모습이 어쩌면 딱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로 살던 집을 이제 버리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을 맞이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순간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괴가 떠날 때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모세가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러니까 걸어갈 때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호를 요청하는 거죠. 낯선 길을 떠날 때 누군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기도는 뭐냐면, 계속해서 광야를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가다가 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떠나 있다가 돌아와 달라라는 게 아니라 그곳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기도는 결국 두 가지의 기도지만 하나의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광야의 여정이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들의 그 가는 여정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가슴 벅차게 만드는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함께 해주십시오. 갈 때도 함께 해주시고 머물러 있을 때도 함께 해주십시오. 뭐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 기도문이지만, 참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자유로운 인생을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뭘 먼저 하게 되냐면, 내 마음에 기쁨이 이렇게 차오르면 콧노래를 부르거나 막 즐겁게 그렇게 흥얼거리게 되는 일들이 많죠. 그러면서 이제 고생했던 거 좀 끝나고 이제 행복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뭐 옆 사람과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그저 지나간 추억거리 정도로 이야기 나누면서 예전에 우리가 그랬잖아. 그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게 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추억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에도 바쁠 텐데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걸어갈 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데는 며칠 걸린지 아십니까? 딱 3일이 걸립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딱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11장 1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아멘. 무엇 때문에 원망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3일 전에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막 기도도 드리고 즐거워서 막 출발을 했는데 그런 은혜로운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만큼 악한 말로 그들이 서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시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애굽에 살던 다른 민족 이방인들도 그곳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그 모세 보내주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서 그 홍해를 건넜는데 그 중에는 그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품었다고요? 탐욕을 품었다라고 합니다. 욕심을 품은 겁니다. 탐욕을 품고 불평을 시작하자 그 불평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안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 불평이 뭐였냐면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불평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시작된 불평이 점점 더 범위가 넓어지고 불평의 깊이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네.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모세의 말입니다. 조금 전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걸어갈 때도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머무를 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모세인데 딱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터뜨리니까 모세도 힘들었던 거죠. 모세가 성경에 보시면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넉넉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도 힘드니까 참지 못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니고 내가 내 배에 품고 있어서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왜 나한테 맡기셔가지고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제 입장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 왜 이런 성도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뭐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 모세까지 그 원망 섞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움은 딱 며칠 갑니까? 3일 갔습니다. 3일.
3일 만에 불평과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이 소수민족인 이 섞여 있던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우리나라 땅 안에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무래도 많죠. 그러면은 외국인이 들어와 산다면 그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중심인이 아니라 주변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한 게 아니라 정말 신기하게도 저 멀리 이방인이 섞여 사는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어떤 한두 사람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그 불평이 어디로 번져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로 그것이 번져왔고, 그들의 한가운데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말한다면 모세였죠. 결국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불평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 예수 믿으니까 불평 한 번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렇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불평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불평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정말 요번에 우리가 대형 산불이 나서 한순간에 그 산림을 다 태우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하루 이틀에 그냥 다 쓸어가는 것처럼 이 불평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처럼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불평은 누구 한 사람이 시작하면요 본물 터지듯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0명이 여행을 가는데 계속 뭐 자꾸 시간이 어긋나고 막 누군가는 자꾸 뭐 막 이러면 다 이렇게 불평이 생겨요. 힘들면. 근데 대부분은 참죠. 이게 참고 그래 오늘 밤까지만 참으면은 그래도 이제 오늘 또 숙소에 들어가니까 막 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한 명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참고 있었던 사람들도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던 마음들까지도 싹 다 잊어버리고 원망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왜 이 백성들 나한테 맡기셔가지고 왜 여기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지금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참고 있었는데 뭐 내가 꼭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뭐 나온 김에 내가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런 말들은 대부분 생각해보면 안 하면 더 유익한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그냥 끝까지 안 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이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골마 터질 때까지 침묵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 불평이 시작되면 그 불평은 도화선이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불평하게 만들어요. 기뻐했던 사람도 감사했던 사람도 그 기쁨과 감사 잃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한순간에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이 불평입니다. 결국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로써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너희들이 고기를 먹나 보자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너네들이 배 터져 죽겠다라고 할 때까지 내가 고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메추라기를 입에 물고 나중에 사람들이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입에 물고 너무 많아서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는 무덤이 생기는데 그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무덤이 생깁니다. 그들이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입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기는 했지만, 야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불평한다고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옛날 얘기하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들 다 먹었는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서 광야 나왔더니 맨날 만나만 주니까 어떡합니까? 애굽에서 먹고 살았던 그 시절이 만나 먹고 사는 이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만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처럼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는 신비한 음식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밖에 나가기만 하면, 텐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걷어서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만나라는 음식을 매일 먹었어요. 그런데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수고를 통해서 얻은 그 애굽에서의 양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값없이 얻은 양식들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 지금 이렇게 만나 따위나 주시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단순한 불평이 아니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무자비한 왕이라 해도 우리가 수고했다고 이렇게 다양한 먹을거리를 주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고기도 안 주고 맨날 만나만 주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누가 더 좋다는 겁니까? 바로가 하나님보다 더 선한 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단순한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나님이 세상보다 못하다라고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고 싶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손한 태도이죠. 그러면 모세는 어땠을까? 모세는 좀 달랐을까? 여러분들 민수기 11장 21절 22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자, 만나만 맨날 먹는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고기 내가 매일같이 줄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에 저기 지금 우리 진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이라는 걸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고기 다 모으고 지금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잡아온다 한들 우리 60만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60만 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를 계수할 때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들만 인구에 계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들만 계수를 한 거예요. 그게 6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있겠죠? 그 20세가 안 된 사람도 있을 거고 60세가 넘어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명이 아니라 약 한 300만 명에서 400만 명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300만 명, 4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광야에서 쉬지 않고 고기를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하겠어요. 이게 모세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맞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명인데 지금 하나님이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인다고 하십니까? 모세도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모세도 단순히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게 아닙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냥 불평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셨어요. 손을 들면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아말렉이라는 사람들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라는 민족이랑 싸우는데 모세가 손만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거 누가 다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 누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베풀어졌냐면 모세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고기 먹게 하겠다니까 고작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 여기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몰아와도 이거 다 못 먹습니다. 자신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놓고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자꾸 누구 생각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나는 아닌 거야. 절대 우리는 아니야, 항상.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들. 그냥 우리는 안 믿어 그러면은 다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으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이 그렇게 짧으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손이 진짜 짧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될 것 같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동안 너한테 보여준 그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아직도 내 능력을 못 믿겠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이만한데 여호와의 손은 요만하게 보이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주변부에서 시작된 이 불평과 원망은 이스라엘의 중심부까지 침투해 들어왔고 결국 영적인 지도자들의 입까지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교회 주변, 교회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출석하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에어컨이 안 돼서 되게 더운 날인데 다 참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그 1년에 한두 번 오는 사람이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덥고 그래. 한번 그 사람이 불평을 했더니 그래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이게 오는 거야. 그러더니 결국 목사님까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에어컨이 오늘 고장납니까 이거 이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불평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불평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한 달 동안 고기 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십니까? 결국에는요, 한 사람의 불평이 어디까지 왔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까지 번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은 조그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도 더 크신, 다 품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손을 세상에서 가장 세상보다도 짧은 하나님의 손으로 보는 겁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것인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작다라는 겁니다. 만나를 매일 먹고 사는 것으로도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고기가 왜 없냐라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투덜거린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작은 것에서 불평하는 태도가 공동체 전체를 물들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향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불평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결코 그런 자들을 두고 보시지 않죠. 불평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불평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고 애굽이 더 크다고 그러고 바로가 더 크다고 그러고 세상이 더 좋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래도 내 팔이 짧아 보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척교회를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4년, 만 4년이 지나 이제 5년째 들어섭니다. 개척교회가 갖고 있는 분명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교역자가 15명, 20명 되는 그런 건물이 있는 그런 주차장이 잘 갖춰진 그런 교회에서 교회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돌려가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리 아둥바둥 돼도 저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을 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 현실의 한계에 상관없이 하나님 언제나 일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조그마한 불평이 제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개척교회라는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겁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사라지면 만족이 사라져요. 그리고 만족을 모르면 그때부터 뭐가 자라납니까? 탐욕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그것이 번져나가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가 다 질식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풍성했는데 이 작은 원망으로 시작되어서 이 은혜가 질식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다 쥐고 흔들 만큼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보다도 작아 보이는 거죠. 내 삶에 차고 넘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나는 충분히 하나님한테도 받았는데 그 충분히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불평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통해서 봅니다. 우리 살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는 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죽이시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불평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손이 세상보다도 훨씬 작아 보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보다도 못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손은 언제나 짧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내 삶에 쓰고 남은 것도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 안에 조금도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조금 더 넉넉히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지만 하나님 또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